24장과 25장은 종말과 재림,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24장 3절의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4장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이 2절에서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어느 때 이런 일, 성전이 파괴됩니까? 이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주님의 오심,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전 파괴와 세상 끝,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서로 연결된 사건인가? 다시 말하면 동시에 아니면 연이어서 일어난 사건인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파괴가 됐느냐? 주후 70년에 파괴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언제냐? 주후 3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고 약 40년이 흘렀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는데, 주후 66년 7년 약 3년 전에 로마 군대가 침략을 해서 포위를 하게 되고 3년 동안 포위를 당한 끝에 결국 함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까? 세상의 끝이 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고 세상의 끝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거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무엇을 가리켜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잘 분별해야 되는데, 학자들도 견해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견해는 뭐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15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성전 멸망,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말씀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아니라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말씀이고, 그에 따른 29절 이하의 말씀과 같은 예수님의 예언은 성전 멸망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다. 29절 이하에서 31절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하신 예수님의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본문 전체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곧 있을 성전 멸망과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두 번째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29절에서 31절을 두 번째 해석을 따라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세 번째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멸망에 관한,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시대에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과 동시에 미래 종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4장 3절의 질문이 두 가지 질문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질문과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질문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이 곧 세상의 종말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과 서로 연결된 것이라고 제자들은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산등성이 예화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멀리 있는 산을 보면 앞에 있는 산과 뒤에 있는 산이 서로 붙어 있게 보입니다. 그렇죠? 색깔이 좀 다를 뿐이죠. 색깔이 앞에 있는 산은 좀 더 녹색에 가깝고 뒤에 있는 산은 약간 파란색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앞산과 뒷산이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에서 보면 앞산과 뒷산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은 간격이 있지만 그것이 마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성전 멸망, 파괴,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이 종말을 예고하고 그리고 종말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심판의 사건이라고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임하는지를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약간 혼동을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어렵게 섞여 있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해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우리가 다니엘서를 작년에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다니엘 이 말씀의 중요한 그 사건의 배경이 뭐였습니까?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주전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일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전을 그곳에 세우고 또 돼지 피로 그것을 이렇게 더럽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매우 치욕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다니엘이 예언한 그 헬라 제국 시대의 멸망에 가증한 일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또 일어나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과 40년 만에 그런 일이 진짜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대로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의 끝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키는 예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은 성전 파괴와 멸망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고, 16절 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핵심은 뭡니까? 빨리 도망가라는 겁니다. 왜? 도망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징조가 보이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달아나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전 파괴와 멸망의 사건이 무시무시한 사륙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는 거죠. 임산부, 어린아이, 노인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환난에서 벗어나려면 빨리 도망을 가야 된다. 그게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절은 지붕 위에 있는 자도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 밭에 있는 자도 마찬가지다.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사건을 연상하게 해줍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랬거든요. 롯의 가족에게. 근데 누가 뒤를 돌아봤습니까?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봐가지고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그 사건을 연상시켜주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재앙이 일어나면 재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20절에 보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럴 정도로 참혹한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봐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인정이란 게 있잖아요. 좀 눈 감아주기도 하고 봐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심판이 임하면 봐주는 게 없습니다. 정상 참작이 안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죠.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의 때 자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2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심판의 때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서 택하신 자들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3절 이하는 어느 시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냐면 이것은 종말의 시대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멸망의 시대에나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그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2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정말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느 시대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시기를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는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23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이렇게 미혹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미혹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화요일 자 어제 제가 여기 호수공원을 갔더니요 신천지가 딱 부스를 아주 크게 이렇게 딱 세워두고 이렇게 이제 배너를 딱 붙였어요. 베드로 지파 딱 써가지고 열심히 포교하더라고. 젊은 다 여자분들이에요.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합니다. 안상홍 증인에도 얼마나 여기다 크게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습니까? 물론 안상홍 증인의 정문 앞에도 신천지 출입금지 편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비매너 포교 방식을 취하는 이단이 신천지이기 때문에 천주교에 가도 신천지 출입금지, 심지어는 이단 교회도 신천지 출입금지 할 정도로 물불을 안 가리고 따지지도 않고 막 쳐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이단들이다 그 말이에요. 미혹의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24절에도 그러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중요한 게 이런 거죠. 그들이 정말 거짓말만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도 매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끌만한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 매력이 없고 뭔가 자신들에게 좋은 것이 없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있으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큰 표적과 그랬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해요. 택하신 자들. 그래서 예수님 25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서운하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 사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혹을 합니다. 열심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오다가 한 방에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 이게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27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번쩍하면 모두가 다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몰래 특정한 사람들만 알도록 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라 그러고 보혜사라 그러고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구원자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영생할 거라고 그래요. 죽으면 또 교리를 바꿀 겁니다. 없던 어머니 하나님도 생기고. 그런데 다 미혹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속어 넘어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갈수록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28절 말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처럼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미혹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29절 이하는 종말의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제목은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성전 멸망에 대한 묵시적인 묘사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 훨씬 해석하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헷갈리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성전 멸망에 관한 예언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인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성전 멸망에 관한 묘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몇 번째라 그랬어요? 두 번째 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이 마지막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세상 심판의 때 일어날 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마지막 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종말의 때.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의 징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사건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느냐? 그가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오게 될 것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은 끝이 나겠지만 택하신 자들은 주님이 그들을 불러 모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러한 심판과 재림과 멸망의 때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굳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32절 이하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죠. 우리 교회도 무화과 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성전 멸망의 사건과 마지막 재림의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전 멸망의 사건은 종말의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멸망과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서로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34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씀은 성전 멸망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는 것은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는 것을 우리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성전 멸망의 때에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조금 이해되시죠? 모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멸망을 겪고 나서 예수님의 예언은 사실이구나.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분명하겠구나라고 그들은 더욱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이 예수님이 예언한 지 불과 약 40년 만에 일어난 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이후로 2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